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8가지 행복을 통하여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슬픔의 순간을 종종 맞이할 때가 있죠. 우리는 언제 슬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내가 슬플 때, 내가 슬프다고 생각이 들 때, 언제 슬픈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마도 여러 이별의 순간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이별에 대해서 슬퍼하겠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이별을 경험할 때 슬픔 가운데 며칠 동안 고생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고슴도치였어요. 이름은 도치였는데요. 그 고슴도치가 생각보다 귀엽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두면은 이제 막 그 자기가 굴러다니려고 이렇게 몸을 말기도 하고요. 손바닥에서 이제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귀여운 친구였습니다. 저보다는 동생들이 더 많이 귀여워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동글동글했던 그 친구가 점점 이제 그 집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나자 점점 밥을 안 먹더니 결국에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배에 복수가 차서 병원에 몇 번 갔다 오더니 이제 어느 날 아침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이별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2년 정도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에 함께했던 그 작은 생명의 이별은 가족 안에서 슬픔을 만들었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슬픔을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슬픔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슬픔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가지지 말아야 할 감정들은 많이 있습니다. 미움, 다툼, 증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감정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슬프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슬펐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감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이겠죠. 슬픔에 대한 그 감정은 문학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가령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햄릿이나 리어 왕, 맥베스, 오셀로와 같은 그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나름 그 소설 안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슬픔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으로서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을 내 삶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승화시키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마주하게 되면 소설뿐만이 아니라 대중적인 문화들, 영화들, 드라마와 같은 디지털 작품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화 안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주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슬픔이라는 주제를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바라보며 우리는 그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안에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분명 그 마음이 아파서 미어지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에서 슬픔보다는 행복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슬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슬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 또한 알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상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슬픔 가운데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슴이 아파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행복을 말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어떤 분이 과연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무조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이제 싸대기를 맞을 수도 있겠죠. 가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의 분노를 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가지는 슬픔은 일반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이별이나 혹은 단절을 경험하는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오늘 나오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NIV 성경은 sad가 아니라 모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족 간의 죽음을 통한 이별을 경험하는 자들이 가지는 슬픔을 내포하고 있죠.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나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던 팀, 내가 응원하던 스포츠 경기에서 내가 응원하던 팀이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우리 삶에 존재하는 단편적인 슬픔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 그 슬픔은 단절의 슬픔을 이야기하며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펜둔데스의 원형인 펜데오가 의미하는 슬픔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슬픔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야곱, 그 야곱의 애통하고 절규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죽음을 접하고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처절한 모습으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속으로 삭힐 수 없는 강렬한 슬픔이며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극한의 슬픔을 지닌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통하는 삶의 모습은 언제나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억울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 삶은 로마의 압제와 수탈 앞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했을 것이며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의로움은 그 시대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진리 역시 가리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의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 행태를 바라보면 그 가운데 남겨진 것은 절망감뿐이었겠죠. 삶에 애환이 가득 차 있고 그 삶에는 희망이 없이 현실의 벽만이 높게 보였을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영화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해 본다면은 아마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웅이라는 영화를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안중근 의사의 그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뮤지컬 영화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잘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가 안중근 의사가 경험하였던 그 삶의 자리와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안중근 의사가 경험하였던 그 삶의 자리를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 슬픔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하여서 행동하는 그 삶의 모습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소망 안에서 그 슬픔은 결국에는 해결되지 못하고 소망인 채로 남아야만 했었죠. 우리가 마주하는 애통함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애통함이 사라지게 될까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과연 그 슬픔이 해결됐다라고 해서 그 애통이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 그 애통 자체를 우리가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극심한 고통의 삶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탈출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서 애반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헤매는 가운데 그들은 마주하는 삶의 무게 앞에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슬픔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슬픔에 대해서 올바르게 마주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슬픔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위로함을 찾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 슬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것에 매달립니다. 평소보다 많은 일에 몰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잊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술이나 마약과 같은 진통제로 자신의 슬픔을 일시적으로 달래보려 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슬픔을 잊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노력하죠. 즐겁고 기쁜 일에 몰두함으로써 슬픔을 잊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을 잊고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안에서 존재의 행복을 함께 마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그가 무엇인가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애통과 슬픔의 아픔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마주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애통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우리가 슬픔을 외면하거나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그 슬픔을 마주하며 섰을 때 그 슬픔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위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슬픔 가운데 아무런 말도 없이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위로를 경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함은 단순히 그 슬픔의 자리에서 가지게 되는 위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절대적인 존재를 통한 전인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슬픔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까지는 슬픈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감정의 기복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나는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잔잔한 위로,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그 말로써 위로함을 받을 수도 없으실 것이고 제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경험하는 것도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존재의 행복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그 위로함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삶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함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분 역시 아니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애통하며 슬퍼하고 마음을 찢으며 있을 때 그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슬픔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데 위로의 말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는 자는 분명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느낍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마주한 슬픔 앞에서 누구나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는 이들은 우리 주변에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은 미친 사람인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믿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강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가슴을 찢는 그 슬픔 앞에서 마주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마주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볼 수 있기로 합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사람의 위로하심과 다른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마음의 격려를 주거나 상황에 대한 동정이나 슬픔을 마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한 인정으로 끝나게 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거한다면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애통하며 슬퍼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애통하는 자가 가지는 행복은 위로함을 받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이 위로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타인의 슬픔을 바라보며 자신의 위로를 얻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슬픔을 바라보며 그 슬픔을 위로하고 그 슬픔 안에서 내가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에서 눈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만약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는 많이 울면 안 된다라고 말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약한 모습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인의 슬픔에 대한 타인의 슬픔을 자기의 위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일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유가족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유대 민족들이 자신의 민족이 마주하게 될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죄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인생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은 슬픔에 매여 함께 괴로워하고 그 삶에 대하여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애통해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슬픔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 외쳤고 우리가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받는 자이며 동시에 슬픔 가운데 머무는 이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자신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아픔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내 자신만을 위하여 울고 내 자신만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에 대한 구원을 바라고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주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열망하고 그들의 고통의 순간, 애통의 순간에 함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행복은 그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전하며 우리도 함께 위로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